교회 역사 속에서 18세기 중엽은 참으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734년부터 한 10년 정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 속에 베푸신 부흥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미국 식민지에서 목회하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1734년 자기 교구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쾌락을 쫓던 젊은이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궁금해하면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 진리를 물을 때, 그때 성경 공부와 기도회로 이 모임이 이어졌는데 그것이 온 마을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모임이 된 것입니다. 주일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마음을 끊고 돌이키며 오직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 마을에 200여 호에 달하는 집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참으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흥은 1739년에 미국 전역에 2년 세월에 걸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흥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국의 1차 대각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차 대각성이 있다면 그 후에 2차 대각성도 있기 때문에 1차라는 말을 붙인 거죠. 미국은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부흥의 제일 처음, 그리고 제일 처음 온 미국 식민지 전역을 부흥의 불길로 뒤덮었던 이 놀라운 역사의 한가운데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참 놀라운 것은 단지 그런 부흥이 미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영국과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부흥이 그 기간 동안에 전 나라를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종들이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그 교단이 감리 교단으로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교단이라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실상 그 시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위대한 인물들은 그 외에도 여럿이 있었는데 조지 휘필드나 하웰 해리스나 다니엘 로울랜드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쓰임받은 종입니다. 그 중에서 조지 휘필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와 또 미국과 스코틀랜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이 놀라운 인원들이 몰려들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그 땅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국과 미국, 스코틀랜드와 이런 각 나라들을 다니면서 부흥의 주역으로 활동했었던, 즉 국제적인 강사로 활동했던 인물이
조지 휘필드라면 국제적인 연합을 위하여 힘썼던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기 목회 속에서 혹은 영국과 웨일즈와 이런 지역에서의 부흥의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부흥의 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는 미국이 부흥의 불길로 다시 불타오르고 이어서 1741년부터는 스코틀랜드 캔버슬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전 세계적인 부흥의 소망을 마음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적인 부흥은 알고 보면은 성경 말씀 속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일에도 또 오늘도 읽었던 스가랴서 8장 23절의 말씀은 전 세계적인 부흥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부흥을 예언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에서 이와 같이 전 세계적인 부흥을 예언하는 종말론적인 말씀들을 대하면서 그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에서 부흥의 소문이 들려오지 않는지 늘 귀를 기울이고 그 소식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몇 달에 한 번씩 전달되는 신문을 자세하게 읽고 그 속에 어디에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 하는 기사가 있으면 이것을 오려 스크랩을 하고 이 사실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전 세계적 부흥을 주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는 늘 현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비슷한 같은 시기에 조나단 에드워즈와 기도의 교제를 했던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스코틀랜드 캔버슬랑 부흥의 주역이었던 몇 명의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1741년 5월에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남쪽 작은 캔버슬랑이라고 하는 소도시에서 맥클로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적 부흥,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을 위하여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 놀랍게 축복을 하셨고 이내 인근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대가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조지 휘필드가 캔버슬랑을 방문하는데 하루에 3번씩 집회를 하면서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몇천 명씩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성찬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42년 1년 후에는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해진 날에 하루 종일 기도하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4번 분기별로 매 첫 분기 화요일 날 하루 온종일 하나님 나라와 영적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였는데 2년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작정 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7년 동안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 중에 존 어스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에게 국제적인 기도 협력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 교회와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분하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하고는 편지로서 영적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교회에서 스가랴서 8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강해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축복으로 충만케 되는 이 종말론적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설교를 작성해서 스코틀랜드로 보내는데 그 설교가 책으로 엮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의 제목은 굉장히 길어요.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번역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의 약속과 예언에 따라 신앙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 비상하게 기도하는 일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한 연합과 가시적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기 위해 하는 한 겸손한 시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먼저는 종말론적인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예언은 우리가 스가랴서 8장 23절에서 본 이방 백성들, 말이 다른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당 10명씩이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질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 사람당 10명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 복음화예요. 사실 부산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은 기독교인 비율이 8%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이러는데 8% 기독교인 한 사람당 10명이 붙들리면은 88%, 그죠? 예. 하룻밤 사이에 88%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부흥입니다. 즉, 이건 뭐냐면은 세계 복음화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 복음화의 예언이 종말론적인 예언이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을 읽고 이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것을 성취해 주시기를 기도하자 하는 것이죠. 성취해 주시기를 기도하자. 웬만하면 우리는 이런 종말론적인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실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신경을 안 쓰기가 쉬워요. 우리는 현재의 삶에 우리는 너무나 깊이 몰입돼 있고 이 세상의 삶에 우리는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이 영광스러운 세계 복음화의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역사를 10년 세월 동안 이 나라와 저 나라에서 동시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한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 세계 복음화는 분명히 달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부흥의 소식들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스크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던 이것이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저 나라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것이 부흥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성읍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예언이 선포되던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얼마의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 거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여러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기는 오지만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닌 놀라운 부흥의 예언이 오늘 여기에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1절에 보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기도의 교제를 해요. 이 성읍 백성과 저 성읍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자, 나도 가겠노라 이러면서 기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읍과 저 성읍,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저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놀라운 부흥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종래에는 23절의 말씀처럼 세계 복음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종말론적인 대부흥, 즉 전 지구적인 이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교제, 기도의 연합 속에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스코틀랜드 교회의 목사들이 그곳에서 스코틀랜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이루기를 위하여 또 영적으로 축복하시기를 위하여 정해놓은 날짜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한 이 사실이 미국 땅에서도 같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확신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 근거가 분명히 여기 말씀에 있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스코틀랜드 존 어스킨 목사에게 보내고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역사적으로 사용된 위대한 성경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국제적인 기도 협력, 기도의 교제를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사용되었고 이후에 이 성경 말씀을 강해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와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미국 식민지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 있게 선포하는 목사님들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미국의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책이에요. 우리가 매월 첫 화요일 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각자 자기가 있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정해진 날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그 시대는 크고 작은 부흥이 계속해서 사방에서 일어나는 시대였어요. 언젠가 어떤 학생 일기가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그 일기 속에는 그 부흥이 있었던 날 장면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기는 학교 이 채플 시간, 즉 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채플 시간에 그날 잠을 잤대. 예배 시간에 자는 건 그때도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자다가 분위기가 이상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그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자다가 난데없이 이 일을 목격한 이 사람 얼마나 다급한 심정이 되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날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미국 땅에서 수시로 발생했던 거예요. 이런 부흥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케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주어지는 축복으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이것은 먼 후일날 이루어질 일이야 생각하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종말론적인 대부흥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축복하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먼 후일날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곳에 강림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얼마나 아름답게 쓰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겠으며 또한 이후에 우리의 모든 후배들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놀라운 일들을 듣고 읽는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198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로잔 대회가 열리는데 이것이 마닐라 회의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던 이 로잔 언약을 새롭게 확인하고 20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세계 복음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인 또 물적인 자원들을 다 투자해서 그 일을 이루자라고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몇 개의 분과를 둡니다. 그 분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 분과예요. 기도 분과. 그 기도 분과 중에 하나가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운동이 그때 전 세계적으로 90년대 초반 전 세계적으로 선교단체와 각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실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하게 만들었던 모티브, 즉 동기를 제공하고 방법을 제공했던 것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책이었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야 되겠다. 그때부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부흥 찬송 있잖아요. 그 가스펠송. 그게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부흥을 소망하고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설교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것이 유행처럼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부흥은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약교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종말론적인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교회사를 통해서 각 시대,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마다 나타났었던 거예요. 어떤 시대는 이것이 찬란하게 꽃을 피우기도 하였고 어떤 시대는 이것이 자그마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